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살려준다고 말하고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고 공문서까지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거죠. 자신은 평생 살아오면서 율법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즉시로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중에 누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거짓말하고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나섰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사도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1차 전도 여행의 대상자로 파송을 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하는 중에 보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디도가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디도가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디도가 그 전부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디도가 함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 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헬라인,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디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도에게,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디도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디도가 방문하고 난 이후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나의 참 동역자고 나와 함께 사역하는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디도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의지하고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바울이 해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고 디도서는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남겨두고 왔는데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가 어디 있느냐면 지금의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인데 이 섬이 제주도하고 비교하면 약 4.6배나 되는 큰 섬입니다. 동서 거리가 260km나 되는 엄청난 큰 섬이거든요. 제주도는 기껏 해봐야 80km도 되지 않는데 제주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섬이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디도가 파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만만치 않았고 그레데에 있는 교회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런 곳에 가서 디도가 사역을 잘했던 것을 보면 아마 디도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 옆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고 나의 동료고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쓰는 내용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바울이 능력도 없어 보이고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고 붙잡혀 있으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내가 디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역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가 돼서 나중에 이런 사역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서 함께 사역을 돕는다면 사역을 하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열심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도 그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역을 돕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디도와 같은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바울과 같이 디도와 함께 사역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디도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디도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까? 어느 입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역자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울 곁에 함께 사역했던 디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에 오늘도 충성을 다하며 우리가 디도의 역할을 하든지 바울의 역할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디도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필요한 재능도 능력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또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